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아주 너무나 좋더라고요. 어저께는 바람이 몹시 불고 또 춥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 앞에 오니까 철쭉꽃이 그냥 저를 보면서 다 인사하고 손들고 얼마나 화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참으로 복된 날, 여러분들 교회 잘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인 그 사복음서를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철저하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과 마귀에게 속박당한 자들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생전, 고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러한 말이 바로 유언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신은 왕의 마지막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지난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죄악 중에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유언은 바로 복음 전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다 예수님의 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야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이 복음 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또 그 후에 2명의 제자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궁금해하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전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이 2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후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상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꼭 해든지 안 해든지 내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이러한 지상명령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읽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분명한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귀신에게 점령당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아비는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아비고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 귀신에게 현혹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하늘의 시민권이 줘요. 하늘의 시민권.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 여러분 미국 가서 시민권을 얻어야 돼요.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흙 속에 묻어있던 진주를 발견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마 뭐 어떤 분 지금 뭐 80살 거의 90살까지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거, 하나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밖에 살면서 높은 이러한 뭐 지위를 가져 또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불거품이에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모래탑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요. 내가 대통령 했던 사람인데요. 내가 도지사까지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봐야 나도 모른다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잘하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잘한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 예수 믿는 것. 하나는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상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받는 게 바로 전도상이요. 뭐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아니에요. 왜? 따라해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값어치 있어 보이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영혼과 온 세상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에 달아보면 누가 더 귀해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값어치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뭐 동네를 위해서 아니면은 뭐 적성을 위해서 아니면 경기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여기를 살려보겠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살린 거는요, 세상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내가 생전에 세상을 위해서 어떤 업적은 내리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렸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 큰일한 거예요. 큰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이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여기 앞에 보세요. 전도자 명단. 지난주 받아가지고 제가 글씨 쓰면은 보이지도 않고 현수막에다가 그냥 새겨놨어. 근데 여기 보세요. 보면은 이름도 이렇게 있지만 보세요. 앞집 두 부부, 또 백학 아줌마, 뚱땡이, 글씨 보여요? 근데 제가 왜 이대로 했는지 알아요? 이거 써낸 사람 마음에는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알아. 그래서 저는 그냥 받은 대로 현수막에다 이렇게 했어. 남들이 보면 웃기지. 뚱땡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는 저 영혼 한번 살려보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를 하실 때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보시고 자꾸 접촉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 참 어렵게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내 인격과 내 능력과 내 말로 이 세치의 혀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내가 이번에 저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전도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요, 열사요, 충신이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의 유언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순종을 해요.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는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종교 자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받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순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가서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가서 전도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은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따르는 표적.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 그게 바로 뭐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아픈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표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런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지금까지 온실의 화초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기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따르는 표적으로. 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가지고 병자들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낫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주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난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유언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고 이게 아니라 내 집안에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주변의 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도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는 일 속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앞에 우리 전도자 명단 옆에 있는데 아마 자기가 써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 그날 써내지 못한 분들은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1분 정도 여러분, 내가 전도하길 원하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속교회 하나님, 이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제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한 이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제 전도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그를 꼭 예수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마지막 명령 또 유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유언을 실천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